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물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 소리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관해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내용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경배 받으셔야 될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계속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영광.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천둥과 번개를 경배합니다. 천둥의 신 토르, 번개를 다스린다고 하는 제우스. 하지만 이것들을 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그죠? 천둥 치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은요, 약간 자연 현상만 나타나면 거기 가서 엎드려요.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 가서 물 떠놓고 제사하고 있고요. 언제가 보니까 앞마당에 자기도 모르는 큰 바위덩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뭐하냐, 거기서 뭐하냐. 보니까 그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가 물을 떠놓고 거기에서 빌고 있어요. 이제 학자들이 가서 봤더니 그게 고인돌이라는 거예요. 고인돌. 어떻게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빌고 있어요. 사람은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경배의 대상도 잘못됩니다.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자기가 섬기는 대상도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만나기를 천만다행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간음을 못해서 그렇지. 신약 시대 똑같아요. 제우스 신당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안진병을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막 데려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나쁜 사람 같았으면 벌써 이용해 모였겠죠. 뭐 교주들이 그 신도들을 이용하듯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였더라. 그 제사장들까지 있어요. 밖에 제사장들이 막 달려옵니다.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들이 와요.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죠? 심지어 귀신과 교제한다 그래요. 사신 우상을 경배하는 거라고 그래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무당집 찾아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부산에 간증하시는 어떤 여집사님 보니까 무당 출신이요, 소문난 무당이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집 온다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고요. 그래서 천둥은 주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래서 시편 18장 11절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은밀한 일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지나가 먼 뒤에나 알아요.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먼 데 계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잠자리를 펼치라도 나를 다 굽어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까지 다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을 잘 차리셔야 돼요. 속 차려야 돼요. 속. 마음의 속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차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나의 마음 구조도 관리를 잘 해야 사고를 치지 않아요. 사고를 당하지도 않고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요. 막 우박 내릴 때 불도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화산 폭발하는 그 볼케이노라고 하는 영화, 재난 영화를 보니까요, 세상에 화산이 막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떨어지는데요, 승용차보다 더 커, 용암이. 그 시대가 옵니다.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화살을 달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드시고 또 다윗을 붙드시고 성도들 또 붙들어 주시고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대적자들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절대로 좁아지질 않습니다. 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데요. 사무엘이 에베네셀 승리마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막 블레아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우상 다 버려라. 우상 다 버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제가 그랬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전 가지고 의식 가지고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건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물을 드려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여기 어린 양 나오네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제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화제는 불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다. 이 우레가 뭐예요? 이게 콜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이 콜이에요. 포네. 예. 헬라어로는 여호와의 소리 우레를 발하여 천둥 치는 거예요. 천둥 치고 막 그냥 막 번개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막 천둥 소리도 그 벼락 치고 막 벼락 한번 쳐보는 것도 천둥 소리 한번 들으면요 밖에 나오기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3초 뒤에 천둥 소리가 들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벤이 돌이고 에셀이 도움이에요. 그래서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에벤 돌이에요. 반석. 우리를 도우시는 반석. 다 예수님 얘기예요. 아니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 10장에도 똑같아요. 큰 우박덩이라고 할 때 이 우박덩이가 에벤이에요. 돌이에요. 돌.
계시록 16장 21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큰 우박덩이를 보니까 1달란트짜리가 내려와서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1달란트짜리요.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에 우박이 내렸는데 계란만한 게 내려왔어요. 계란만한 게 막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재난이 일어날 때 막 속에 막 불쌍한 생각, 이게 잘 안 들어. 서해안에 뭐 좀 바다에다가 뭐 구조물을 세놓고 서서 좀 전쟁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우리 어장에 들어와서 그냥 막 경찰관들 두드려 패면서 그냥 고기 잡아가고. 속이 터져서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략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또 이제 언약궤 옆에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언약궤 옆에. 그러니까 야,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온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게 이제 아모리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 왕이 뭉칩니다. 거기 대장이 누구냐면 아도니 세덱이요. 아도니 세덱. 세덱이라는 것은 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도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요. 자, 멜기 세덱. 세덱이 의라고 했어요. 멜기는 왕이요. 그러니까 의의 주인과 의의 왕. 자, 이단들이 말이죠. 무슨 이렇게 명칭을 쓰는 거 보면은 야,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하가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가래. 무슨 큰 믿음, 예수 중심, 아주 장막, 성전, 아주 성경에 있는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가버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전략 자산을 동원시키십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요, 뭐 B-21, 뭐 100조 이런 것들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꺼불지 말라 이거예요. 괜히 그 대포 쏘고 그 한 방에 죽는 줄 알아. 지금 예멘 그 후티 그 아주 그냥 아작이 나고 있죠. 절대로 건드려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홍해 지나가는 그 유조선들을 괜히 그 폭탄 갖다 쏘냐 이거야. 자, 주님의 음성은 보통 큰 소나기를 동반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해놓고 이 코를 쫓아가 버린 거예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자, 물 위에 있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다스리고 꾸짖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고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잘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10장 11절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살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 무당한테 쫓아와서 물어봐? 신년 운세를 물어봐요? 아이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대통령 무슨 뭐 묘자리 써가지고 뭐 대통령 하고 그러더만. 그건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요. 아니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대법관 되면 뭐해? 동성애들 뭐 저기 의료보험 적용시켜줘야 한다는데 그게 뭐 제정신이요 그게? 아니 판결하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한테 가서 이거 동성애 어떻게 할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동성애 같은 소리고 있어 그냥.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들아. 아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도 그냥 무식이 아니야. 아주 그냥 일절 무식한 거예요. 일절 무식한 거예요. 또 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만물을 경영하시는 일에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게 해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4장을 딱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장 7절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놓고 104장 7절을 가보면은 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님께서 물들 또 위에 계시고 물을 꾸짖으시네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이 바로 이게 관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연결돼요. 누가 꾸짖으시는데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창조주가 이 땅에 계셔요. 창조주가 배에서 지금 주무시는데 막 폭풍우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아니 우리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무서워하지 마.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팍 요동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잔하라니. 잠잠해. 우리 심리적으로도 막 힘들 때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약해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하고 말이죠. 아이고,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육신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는구나.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돼. 음식도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어제가 어디 모임에 갔더니 막 한 80명분을 시켜놓은 거야, 스테이크를. 그런데 40명밖에 안 왔어.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 스테이크 2개씩 먹으라고. 생전 또 소고기를 먹어봤나, 그냥 막 잘라가지고 막 2개 먹고 하는데, 그 다음날까지 속이 막 이제 불편해가지고 혼났어요. 에? 제가 만약에 사춘기였다면 아마 3개 먹었을 거예요. 3개. 예. 젊은 사춘기였다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막 2개를 막 쓸어서 막 시커 입에 넣고 온 거야. 근데 속이 더부룩해가지고요. 생전 먹지도 않는 콜라를 저녁에 우리 딸내미 다 먹기는 겁나니까 나 밥 먹을 테니까 네가 밥 먹어.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더부룩했어요. 이 목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을 또 찾을게요. 자, 104장 7절을 보라 했어요. 자, 104장 4절 보니까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해놓고 제가 히브리서 1장 7절을 써놨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하실 일이 많아요. 쓰실 일이 많아요. 바람도 쓰시고 천둥소리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언급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땅에 있는 권세자들보다 더 높으시고 그의 천둥소리는 땅의 왕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만든다. 막 떨게 만든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래서 그 찬양을 하는 거요. 한 거요.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전파하라는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느 동네, 우리 동네 시골의 아주머니께서 세상에 화장실 들어왔더니 이만한, 당신 표현은 이만해. 내가 볼 때 이거 반만 했겠지. 한국에 구렁이 이만한 게 어디 있어. 에? 막 껍질이 막 그냥 손바닥만 했대. 껍질이 손바닥만 한 구렁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에? 약간 과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를 본 거야. 근데 막 듣고 와서 얘기했는데 제 귀에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이 뭐예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이야기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빅 이벤트, 사건은 뭐라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이상의 사건은 없어요. 그 이상의 사건이 없어요. 아이, 클레오파트라 같이가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진시황이 뭐 천하를 다 통해. 의미가 없어요. 예? 예. 전혀. 징기스칸이 유럽 대륙을 다 하다만 세계 3분의 1인가 2를 다 먹었대.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의 그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봐요. 예, 찬양하고 있고, 저 언약궤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보세요. 언약궤가 보였어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지금 고백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정보가 우리 안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받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안 돼요. 줄 수도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배탈이 나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 서울대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귀가 이게 닫혀 있어서 못 듣습니다. 그게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손이 그리스도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 훨씬 똑똑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훨씬 똑똑하지. 이거 비교 같아. 자기들이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지. 삼성그룹 아들이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더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 부자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없으면 막 흔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 하늘 성전이 열려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보세요. 음성, 포네, 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들의 말소리는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죠? 천둥 소리가 막 이 세상에 다 들리듯이, 번개불에 세상에 다 노출되듯이, 그죠? 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세상에 다 노출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여기 보니까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말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게 시편 19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시편 19장에 보면 율법을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제 끝을 봐야죠. 욥기 37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똑바로 들어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도다. 그죠? 천둥 치면 번개가 나옵니다. 그의 음성을 벌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